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오늘 또 눈이 오는 와중에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까지 속이고 이끌었던 원수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또 작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의롭다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 증거의 일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복음 증거의 일에 선교사님들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의 소식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 귓가에 들리고 또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들어 주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해할 힘이 없느니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정답의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에 그 KBS에서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6.25 전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헤어져서 결국에 만나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KBS 국영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 이름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였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젊은 나이였습니다마는 무척이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십 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네가 대철이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막 울고 그래 네가 진짜 네 오른손에 점 있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지고 제가 다 리얼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마음으로 교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렀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셨는데 그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고 어두움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도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단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강한 역사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데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큰 희생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도 그렇게 크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동일한 마음으로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아무리 미운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면 잡아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빠져라 이놈아 하고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아무리 미워도 싸울 때 싸울 망정 모르고 소경으로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잡아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에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면서도 멸망을 당한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붙잡고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 사람을 멸망해서 건져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려오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주목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왔는데 뜬금없이 그 무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욕을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옷을 홀딱 벗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막 음란이 진짜 넘쳐 흐르도록 그런 악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귀신이 더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지 본문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십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싶어서 거했겠습니까? 아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무덤 사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 쇠사슬을 얼마나 힘이 센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여러분, 쇠사슬,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수갑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근데요, 제가 그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그 옛날 노예 시대 때 노예에게 채우는 그 쇠고랑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아이고 참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두툼한 쇠로 만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마의 힘이, 그 귀신의 힘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교육이, 윤리가, 도덕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형제님의 부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야,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 받으셔야지 형제님들이 먼저 구원 받으니까 이게 세상이 불감당이더라고요. 아기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애를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막 제가요 막 그 넓적다리가 떨린다는 것을 그때 좀 와 떨리는데 그 형제님이 제 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고 왜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기로. 막 그 부인이 발로 빡 차면서 나와 그러면 뭐 고함을 지르고 막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걸쩍지근한 이상스러운 그 시장 뒷골목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막 험악스러운 욕을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저리 비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양 없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양 좋아하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저를 막 이거 내 집이라고. 근데 막 소용이 없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뭐 교양 이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인간적인 도리 이거 소용이 없어요. 뭐 체면요? 누구 말 짝지나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아예 그냥 상관없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형편 가운데 거하게 됐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주인인 사람은요, 얼마나 집에 많은 물건들을 보관을 하는지 모릅니다. 80 먹은 할머니가요, 이사를 하게 됐어요. 8톤 트럭으로 3차를 이동했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님 품에 서야 될 분이 8톤 트럭으로 3차를 실어가지고 이사를 했대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 집에도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자매한테 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 선교 갑니다.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 가져가요. 제가 선교 갔을 때 5명이 선교를 갔는데 우리 가족이요. 한 사람당 3단 가방 2개씩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다 버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3단 가방 2개씩 딱 들고 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고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도둑님께서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9개. 하여간 그래 이제 진짜 사람들이 욕심이 주인이면요 뭐 이리 그렇게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지요. 여러분 음란이 다 주인인 사람은요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주인인 사람은요 건들기만 해봐 확 터쳐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이요 노름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눈을 감아도 화토가 막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주인인 사람은 삶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기 보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딱 배를 타고 딱 내리시는데 이 사람이 저기 막 하면서 뭐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히브리어를 썼는지 헬라어를 썼는지 귀신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예수님한테 달려와 가지고 절을 탁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죠? 야, 이 귀신들은요 등급이 있다 하더만, 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섭이 뭡니까? 누가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슬슬슬슬 피해서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몸으로는 처음 만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 가르쳐 주셨잖아요. 상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상관. 간섭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간섭을 하셨습니까? 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시니까 이 말씀만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다 이 말입니다. 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나 건들기만 해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을 주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에 크게 들리게 말씀을 하셨는지 작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주일 오전이니까 잠깐 예수님의 그 참된 마음의 뜻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6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이 사람의 영혼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더 이상 거기 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더 이상 마귀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사람을 쇠고랑에 채우고 이 사람을 쇠사슬에 매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험악한 귀신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이 어두운 세력에서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귀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으셔야만 했고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귀신을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형제자매님들 앞에, 교회 앞에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나를 지금까지 불행하게 이끌었던 마귀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함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 이 귀신을 향하여 상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더 이상 이 귀신은 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물건을 남이 착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빈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내쫓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따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너희 집인지 너희 집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니까 바로 수갑 딱 채워버리더라고요. 야,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집이라고 내가 계약을 해서 들어왔다고 계약한 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기다려요. 빨리 보여달라고 증인을 대라고. 못 되니까 수갑을 딱 채워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불법 침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교도소에 갑니다 하고 딱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빈집에 들어가잖아요. 고발하고 뭐 3개월 또 이사 비용까지 줘야 돼요. 속이 뒤집어져도 12번은 더 뒤집어지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이 들어와 사는데도 내버려둬요? 이거 내 집인데 왜 들어와요? 들어갈 거야? 그럼 들어오세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럽니까? 아닙니다.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 아들이 강도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다가 누가 권총을 딱 댔대요. 하고 이제 휴대폰 내놔 그랬대요. 근데 총을 탁 치고 주먹으로 주둥이를 탁 때리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니까 휴대폰 뒤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그 도둑님에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휴대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휴대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 건데.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제 성경으로는 39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속에 주인 노릇을 하며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힘이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무덤 사이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지, 하고 고함을 지르는지.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고 이제 찬송 이제 연습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 노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 모든 일이지요. 모든 일을 뭐 하기 위해서요? 따라해 보세요. 멸하기 위하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도착하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달려와가지고 왜 나를 상관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심지어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든 구원의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더러운 군대 귀신,
그 귀신이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귀신도 진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 물귀신 작전인 것 같아. 에? 그것도 자존심 체면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그 중국 영화가 있어요. 중국 드라마인지 뭔지, 용작두 개작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막 그 죄를 있잖아, 아주 악하게 지은 사람은 죽을 때도 있잖아요. 예? 어디다가 목을 자르냐면 개 작두에다가 목을 자른대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개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중국의 그 어떤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아주 몹쓸 짓을 해서 딱 죽어요. 그러니까 개작두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용작두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용작두로 자기 목을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무슨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살려주세요 하고 살리면 살아나면 되지요. 근데 죽을 때 죽을 망정 폼 잡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 죽을 망정 고상하게 죽겠다. 아니, 지옥 갈 때 고상하게 죽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구원받는 게 안 낫습니까? 마귀가요, 자기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 군대 귀신인데, 에? 그래도 내가 그냥 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아니, 죄 없는 돼지, 그 돼지 때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하네요. 야, 돼지 인생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가 갑자기, 예? 꿀꿀꿀꿀 돼지가 노래를 하다가요, 꿀꿀꿀꿀 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꿀꿀 하면서 그냥 막 빌탈길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 온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모습이 어떻게 돼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옷도 입혀주고 정신이 온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거, 이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예? 있어요, 없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젊은 아가씨 2명이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싸우더라고요. 정말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저게 내 딸이었으면 그냥 볼태기를 딱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갔을 텐데, 막 그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가지고 또 이 할아버지도 뭐하게 그 젊은 애들하고 싸우는지, 너는 너 아버지 너 어머니한테도 그러냐, 그러니까 어쩌라고 막 그러고 또, 야, 세상이 불감당해요. 사람이 막 정신이 막 다 혼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옷을 입고 딱 예수님 옆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귀신 쫓아내기 위함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 희생하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하고 딱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똑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하고 진짜 신앙의 전투를 하려고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하고 막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 따지러 와서. 그래 11구역장님께서 목사님 따지러 온 사람하고는요 교제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하다가 보내세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막 나한테 다 짜고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봐라. 근데 안식일 지킨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빨간 것이고 쉬는 날이니까 우리 형제자매인데 그때 쉬니까 와서 말씀 듣는 거라고. 그 말이죠.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금요일 안식일 그거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아직 못 지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뭐 이 얘기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 저한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달라졌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요? 나는 안식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딱 나오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안 가르쳐줘요. 당신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좀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 마음이 있으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다음에 또 한번 만나자고 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겸손하게 듣고 배움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정신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에 감추어 두셨느냐 하면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 숨기는 사람은요 잘 숨겨놔요. 근데 너무 어렵게 숨기지는 않아요. 찾을 수 있도록 숨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야외 교제 가가지고 보물찾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숨겨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몇 어르신들이 나 보물 못 찾았다 하면서 아쉬워해요. 그래서 집사님 저기 어디요? 저기 여기 있다고 딱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놨는데 찾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어디에 감춰놨느냐?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나는 막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요. 기도는 좀 하세요? 제가 좀 바빠서 피곤해서요. 그러면 교재는 좀 잘 나옵니까? 목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디게 발견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옷도 준비하시고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일평생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게 했다 하고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여러분 고정시키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김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여호와 니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께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동안 여러분 크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버리시거나 그 복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며 동행하는 삶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함께 앉아 복음을 인하여 주의 영광을 여러분 덧입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상을. 제가 참 감사한 게, 나는 오랫동안 불의의 병기로, 세상의 병기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에게 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요, 내 마음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참 교만합니다. 왜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다 될 줄 압니까? 그러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숙제를 냈어요. 어떤 숙제를 냈냐? 그러면 선생님, 그 학생이었으니까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대철이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맹세하세요. 그거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맹세하세요.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맹세는 돈이 안 드니까 얼마든지 하는데 조금 가다 그 맹세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안 해야지 하면 안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결심도 안 합니다만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면 기도가 열심히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 기도를 하면 그 맹세 기도대로 될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10일도 안 띄어먹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전히 자기의 어리석음을 쫓아 사는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꼭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네 원함대로 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요? 저는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대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술을 먹습니까? 했더니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통으로 먹었대요. 말통. 말통이 뭔지 압니까? 말? 바게스 같은 걸 그게 이제 한 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마셨대요. 아이고, 어디 양조장 아드님인지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술만 먹고 지낸대요. 그리고요, 이 볼이요, 이제 코만 빨간 게 아니고 볼까지 빨겠대요. 하도 먹어가지고 아침에 술을 안 먹어서 정신이 온전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냥 아침까지 취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술을 딱 끊고 나서 아침이 있잖아요. 아침이 진짜 아침이더래요. 진짜 우리는 아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멍멍해가지고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한 번은요,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가는데 전봇대가 헤딩을 하더래, 자기 머리에다가. 그래, 이거 봐라, 이 전봇대가 막 그랬대요. 근데 정신 못 차리자고 하면서 땅이 딱 일어나가지고 뺨을 때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뺨을 때린다는 건 뭔 뜻이에요?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간 거야. 여가 갈려? 그 딱 보니까 여가 흉터가 있더라고, 진짜. 그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희뜩희뜩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벌써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읽을 때는 모르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무덤 사이에서 막 쇠고랑을 차고 고함을 지르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나였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조금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아바카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심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 겨울 전에 많이 자랐길래 탁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들여놨습니다. 근데 계속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새싹이 나는데 저 세계 지도가 가려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어쩔까 하다가 밑에 보니까 새순이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허락 맞고 자르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르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자 그래 딱 잘랐어요.
근데 또 막 자라더라고요. 예쁘게. 여러분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안 붙어 있으면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 쓸 수밖에 없는 화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죄의 정죄를 말끔히 끝내시고 도말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서 그 데가볼리 지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증거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준비하는 사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일은 분명히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프로그램화했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예? 왜 어렵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한두 가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신앙생활 잘 되려나 하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날엔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은 이제 끝났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몇 살입니까? 1살입니다.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몇 살이에요? 2살입니다. 저게 뭔 소리야? 이해 못하지요. 어떤 분이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니 엊그저께 케이크 잘라가지고 후회해놓고 또 오늘 뭔 생일이래? 생일이 2번입니까? 아니요, 2번이 진짜 생일입니다. 아니 그럼 그때 생일은 가짜예요. 그때 생일은 육신의 생일. 지금은요 영적인 구원받은 날 생일. 저는 10월 7일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 10월 달 생월자들에게 선물도 주더만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또 말하기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왜 영적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축하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귀한 복음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저 개인적으로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교제하며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지나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함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갓난아이가 부모의 젖을 섭취함으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듣고 교제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귀한 복음의 일에 힘이 지나도록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